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 저희가 사랑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의 역할을 정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계획하는 일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과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가 품는 생각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는 결정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밝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혼란스러움을 견뎌내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연약함을 다독이며 새롭게 되는 영육이 있는 기대감이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이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바라볼 때에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살아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복이 있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놓치지 아니하도록 인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옆에서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이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또 삶의 터전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환우를 옆에서 기도하며 아름답게 헌신할 때에 그 가정이 날마다 주님의 손길 안에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복된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자리 어느 시간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지하는 믿음이 깊어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잘 먹고 잘 자고 하루하루를 잘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건승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어린 사무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자라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열정 있게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공부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깨닫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진학을 앞둔 자녀들, 또 시험을 앞둔 자녀들, 국가고시,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학업의 시간들이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밝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터가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가게, 사업처, 직장, 학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주신 가정도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주 앞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며 안정되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계속 거래가 잘 유지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거래와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도록 함께 하옵소서. 추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추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추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채움받아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유익되게 인도하옵소서.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그 도전하는 마음에 끊임없는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목표가 분명하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도전하는 모든 일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깊어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의 예술 분야가 건전하고 창의적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가지고 그리고 능력 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할 때에 잘못되고 퇴폐적이지 않게 하시고 밝고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술적인 재능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목도될 수 있는 귀한 통로로서 예술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분야를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손길로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께 영광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움직이시는 교회, 주께서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 순전함, 감사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함께 교제할 때마다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힘을 얻고 용기와 지혜를 얻고 다시 세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 모임 되게 하시옵소서. 굳건히 성령께서 안정시켜 주시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다 떠나간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찾아와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출타하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게 하시며 속한 곳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실 때에 주의 뜻과 말씀이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시 돌아와서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출타하시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생활하고 보낼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목동이었던 그는 이스라엘 나라를 명실상부하게 굳건히 세웠고 발전시켰습니다. 누구도 다윗 앞에서 권력, 부, 그리고 능력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솔로몬도 지혜롭고 권력과 부가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 다윗이 물려진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다윗 때문에 풍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런데 다른 아주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풀처럼 파릇파릇한 그러한 시기가 있었고 들꽃처럼 아름답게 필 때가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의 이 이중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바람이 지나면 없어진다. 이렇게 풀과 꽃의 한계를 또 한 번 분명히 고백합니다. 풍성했고 화려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인간이 가진 것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우리의 존재는 언제나 주어진 시간, 주어진 한계만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곳이 있다. 17절에서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18절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법도를, 그 말씀을 기억하며 행하는 자도 영원하다. 고백을 합니다.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나 말씀을 영원히 지키고 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그가 마음껏 사용받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나 조건의 화려함을 신뢰하는 자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을 붙잡고 어리석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영원까지 이른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따르는 생활의 결정적인 차이는 순간을 생각하느냐, 영원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순간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것, 자리를 얻는 것, 권력을 누리는 것, 때로는 건강한 것, 젊은 것, 이 모든 것이 다 순간적인 것임을 깊게 깨달은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앙인은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영원한 것을 비현실적이다, 때로는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과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일은 영원까지 이어질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인류를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형통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름 아닌 영원을 기억하며 영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잠깐 있다가 영원히 사라질 가치들을 가지고 인간을 현혹하는 어두운 영의 은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오래 지속될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영원한 것을 우리의 영혼 속에 받아들일 때 만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에 신앙인은
이 세상에서 화려한 것을 잠깐 차지하고 과도한 다툼을 일으키는 모습을 지향하게 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충분하게 누릴 수 있지만 주시지 않는 것을 갖겠다고 욕망을 부리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 곧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매일매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영원을 바라보며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이게 하신 교회는 현실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숫자를 세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동분서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 우리가 음미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영혼에 도장을 찍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유행을 좇는 교회, 인기 있는 교회를 표방하는 것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흐르는 얕은 시냇물과 같습니다. 시냇물이 얕으면요, 물 흐를 때 소리가 많이 납니다. 유행을 좇는 교회, 인기를 좇는 교회는 이런 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깊은 물은 소리를 내며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지가 깊기 때문에, 물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마르지 않습니다. 오래 지속해서 흐릅니다. 바로 영혼을 생각하는 교회란 복음을 붙잡고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복음이라는 이 거대한 정말 바다와 같은 이 놀라운 진리 안에, 그리고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고 진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로 사역했던 존 스템 그 부부가 있습니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을 하다가 마오쩌둥에 의해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선교사 부부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는 선교 행위를 멈추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부부는 죽을 것이오. 소리를 치게 됩니다. 이때 선교사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는 진리이고 이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이 중국을 살리는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결국 27살 선교사 부부는 순교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부부가 순교했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진 뒤에 세계 각국에서 수백 명의 새로운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들어가겠다고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기독교 신앙인들의 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국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중국 가정교회입니다. 지금도 이 중국 가정교회는 명맥이 유지되고 있고 유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중국 기독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사라졌지만 중국의 가정교회는 핍박 중에서도 지금까지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영원히 지속됩니다. 복음을 향해서 어떤 공격, 협박, 회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복음은 유유히 사람들의 영혼을 적시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에 노출된 사람은 삶이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게 만드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복음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생각하는 교회는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넓은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모든 것을 담아내는 바다입니다. 재미없어 보이고 조용하고 밋밋해 보이지만 그 바다에서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거대한 배가 지나다닙니다. 바로 영원한 가치인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으로 사랑하고,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고 영혼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가치, 복음적 가치, 복음의 생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되뇌이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진짜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바라보는 생활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안 됩니다. 오직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치들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진정한 형통함이 계속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영원한 가치를 저희 안에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형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있는 잠시 있을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누리며 붙잡고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